마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섬김의 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섬김의 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먼저 생각이 되고 떠오르나요? 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섬김을 받고자 주로 하지 사랑을 달라 그러지 자기는 사랑 별로 안 하죠.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는 섬기려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섬겼으니까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삶,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섬길 수 있으면 좋고 못 섬기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금 사랑받는 게 더 시급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새벽부터 밤늦도록까지 이리저리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나가는 이유와 목적은 거의가 다 목적이 어디 있나요? 섬김받는 데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풍성하고 부여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보고 섬겨라 이겁니다. 또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지위 낮은 사람들 나 섬겨라 이겁니다. 권세를 많이 얻어서 권세 덜 가진 사람들 나를 섬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지위, 명예, 권세 추구하고 그렇게들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죠.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서 너희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섬김의 삶의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섬겨라. 서로가 섬겨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게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섬기는 삶, 이 삶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섬기는 삶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모든 이 땅의 저주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은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잘 보세요. 이거 졸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정신 집중하시고 정신 차려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누구 위해 살면 안 돼요? 자신 위해서 살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셔야 돼. 아멘. 이것 때문에 건강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장도 주셔요. 이것 때문에 생업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선한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시고 떠나신 하나님 다시 오게 해 주시고 지옥까지 않게 해 주시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해 주시고 떠나신 하나님 다시 오게 해 주시고 내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없다고요? 자기 자신 위해서 사는 거, 그건 가짜라 이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살지 않는데, 절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두 번 다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십자가와 부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섬기는 삶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십시오.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육체적인 발, 신체적인 발, 더러운 발, 또 무슨 발이죠? 냄새나는 발, 또 무슨 발이죠? 때 묻은 발, 또 무슨 발이죠? 병균이 서식하는 발, 또 무슨 발?
손대기 싫은 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무슨 발입니까?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 때 묻은 발, 불결한 발, 병균이 있을 수 있는 발, 손댔다면 내게 오히려 묻어날 것 같은 걱정도 될 수 있는 발.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것은 무엇을 씻어주신 거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죠?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발 씻어주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영적인 죄 씻어주심으로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죠. 이거 깨닫고 이 얘기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발뿐만 아니라 뭐 손발 온몸 다 씻어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온몸 씻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온몸을 씻었다, 이것은 영적인 영혼의 죄를 씻었다는 말씀이죠. 모든 영의 죄를 씻은 사람은 발을 땅에 디디고 사니까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흙이 묻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또 특히 샌들을 신고 흙먼지 날려지는 곳에서 사는데 이런 게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몸의 죄를, 온 영혼의 죄를 씻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먼지 묻고 더럽게 된 그 부분만 씻으면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발 씻는 얘기가 끝내는 무엇이 목적이냐? 죄 씻는 것, 영혼을 씻는 것이 목적이죠.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다 온몸 씻은 거 아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죄 있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는 온몸을 안 씻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죄가 있는 자다, 죄 해결 안 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씻는 것과 죄를 연결시켰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목욕하지 않고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온몸 씻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지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될 것, 이것을 아셨기에 온몸 씻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 말씀하시죠. 죄가 있는 자, 죄 해결하지 아니한 자, 아직 영혼이 불결하고 더러운 자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명하게 이 씻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죠? 죄악을 씻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섬기는 것은 목적이 뭐라는 거죠? 죄를 씻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씻어주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섬기는 삶이다, 그거죠. 섬기는 삶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얘기하면요 아멘들 잘 안 나와요. 축복 얘기 나오면 뭐 쌍년발로 아멘 나와. 그런데 섬겨라 그러면 아멘 안 나와요. 섬기는 얘기하면 그때부터 눈 감아요. 다들 묵상 체제로 들어가요. 오늘은 나하고 별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거 아무나 못 섬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죄사함의 사랑, 저주 해결해 주신 사랑, 영혼 문제 해결해 주신 사랑, 마귀 문제 해결해 주신 사랑, 연약 문제 해결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아본 사람이라야지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의 원동력, 섬김의 힘, 섬김의 근원,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으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육신의 발 씻어주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것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씀은 너희도 씻어주는 것은 죄 용서라고 그랬죠. 죄 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용서해주고 살아라. 죄 용서해주고 살아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하기 힘든 거,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 뭐 돈 줘라 그런 건 할 수 있대, 뭐 사줘라 그런 건 할 수 있대. 그런데 자우지간 뭐 이거저거 뭐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하기 어려운 게 있대. 그게 뭐냐? 용서해 주는 거래. 야, 그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일에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일에 정말 주님이 본 보이셨어요. 씻는 것만 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이 되셨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을 보였다는 것은요, 원어에서 보면은 표본이 됐다, 표준이 됐다, 모범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이 기독교계통에, 기독교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사셨던 분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에요. 하천풍원이라고도 하죠. 이분은 주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프린스턴까지 가서 공부를 한 분이에요. 프린스턴까지.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온 분인데 그렇게 일본에 돌아와서 이 고베와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빈민들을 향해서 일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삶으로 얼마나 많은 본을 보였는지, 일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거의 생활들이 다 강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일본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의 다 생활로 본을 보여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본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영향을 준 아버지격인 분이 누구냐?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름 외우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가! 그러면 노! 안 나가! 그래서 나가노 목사. 예. 이 나가노 목사님인데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천막을 치고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섬기고 하는 사람인데 웬 젊은이가 왔어요. 그가 누굴까요? 하천풍원이에요. 목사님이 아내하고 상준비를 잘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불쌍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하천풍원 청년이 기침이 나와서 그냥 무심코 그냥 평상시처럼 기침을 했는데 폐결핵의 3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니까
자신도 모르게 막 기침과 더불어 피를 토하고 핏덩어리가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전염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옆에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피 쏟아놓은 밥상에 그 피를 다 자기 손으로 다 닦아내고, 그리고 이 형제하고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밥을 먹었대. 하천풍원 이 청년은 나가노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래서 일본에서 이 프린스턴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빈민촌에 가서 섬기는데, 빈곤층, 빈민층 사람들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변비랍니다. 변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이상한 거 그냥 버리는 거 이런 것들 먹고 골고루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거기다 변비가 주어지는데, 이 변비가 주어지면 변이 차돌매이 돌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이게 막 나오지를 않으면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겪고 울고불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아이들 학문을 거기에서 말이죠, 그 막혀있는 그 변을 그걸 갖다가 막 손으로 파가지고 빼내주고 그랬대. 그러다가도 안 나오면, 그 변이 안 나오면 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그 항문 주변에 물기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그 변을 빼줬대. 지나가는 기자가 그걸 보고, 아니 당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비 해결해 주려고 입으로 어떻게 그 항문에 막힌 그 변을 빼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냐. 그랬을 때 이 하천풍원 이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배워서 나는 배운 대로 하는 것이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나가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는데 제 자신도 모르게 막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 닦고 하면서 그거를 읽었어요. 또 그거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눈물을 닦고, 울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나는 배운 대로 하는 것이라. 하천풍원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나가노 목사님은 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본이었던 것이죠. 나가노 목사님에게 있어서 본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신길의 권속들 희생하는 거, 주님 십자가 본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거 주님께 배우십시다. 드리는 거 배우십시다. 생명 바치는 거 배우십시다. 이 땅은 다 지나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다 썩을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영원한 준비하면서 사는 게 가장 값진 겁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